여러분 정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네, 정말 초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굉장히 날씨도 덥고 힘들었을 텐데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친구의 권유로 오셨든지 또 부모와 남편이 성화에 오셨든지 딱 한 번만 가자고 하셔서 오셨든지 여러분의 오신 걸음은 복된 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제가 교회를 어릴 때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왜냐면 성탄절 때 행사가 있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중학교 때쯤까지 나름대로 제가 원래 성실하니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시골 교회인데 우리 시골에 계신 목사님이 군대를 갔다 왔는지 군대식으로 학생들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초등 학생회인가 그럴 텐데 너무 떠들었어요. 마룻바닥에 완전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난 전사님 목사님 모르겠는데 집합시켜놓고 기합을 줬어요. 군대식 기합. 근데 그 기합이 머리를 마룻하게 박는 원산복 군대식. 그래서 그때 저는 원래 떠들지 않거든요. 원래 착한 사람인데 저는 시골에 살면서 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말다툼도 안 하고 모험생이었지. 학교 늦어본 적도 없고 모험생이었는데 덩태게져가지고 전까지 가서 머리를 박고 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졸업했습니다. 안 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3년을 지나고 인천에 나왔습니다. 그때 몸이 아플 때였습니다. 하도 지금 집사람이 성화에 못 이겨서 한 번만 가자. 한 번만 가져가지고 따라가는 교회가 동부경찰서 있는 중앙침례교회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3명이 오셨거든요. 새로 오신 분이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주보를 가지고 환영하는데 다 흔들어요. 굉장히 사람이 많았는데 흔들어요. 서 있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오신 분들 서 계시다고 하는데 그러고서 그때 따라가는 게 오늘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한 번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오셨으니까 오늘 여기 오셔서 행복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또 기도도 했고요. 그리고 식사도 제작하려고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기쁨으로 이런 것도 있구나. 그리고 예배 순서도 별로 바꾸질 않았어요. 우리가 늘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모입니다. 처음 오셨으니까 다소 어색하게 들릴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어색하죠. 왜? 모든 것이 낯설어요. 찬송도, 기도도, 말씀도 낯설어요. 그렇지만 어색해서 시작했는데 저도 오늘 이렇게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해서 가자고 왔는데 목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참 고맙지.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교회를 지독하게 미워했는데도 오늘 어쩔 수 없이 분도 있을 겁니다.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게 된 일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처럼 제 바라면 여러분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왜 교회에 가는 것을 반대하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갈까요? 어떤 때는 가지 말아야 해도 가거든요. 교회 간다고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 간다고 무슨 병이 갑자기 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교회 가면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셔요. 그렇지만 왜 계속해서 교회를 가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까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과 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국에도 여러분 적어도 5명 중에 1명은 예수 믿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숫자로 하면 16억이나 됩니다.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에도 전에는 대통령도 믿었죠. 지금은 국무총리도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장관들도 있고요. 국회의원도 3분의 1은 됩니다. 사회 각 분야에 교수님들도 많고, 법조인도 많고, 의사들도 많고,
운동선수도 예수 믿는 친구들 많고, 또 연예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방면에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왜 그들이 예수 믿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왜 믿을까요?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그럼 왜 안 믿을까요? 안 믿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럼 여러분, 믿어지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니까 보인다고 그래요. 풍선이 보이니까 보이는 거예요. 보인다. 그리스도인이 눈에 안 보이면, 그리스도인들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는 마음의 눈에 보여요.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도 공기는 있어요. 산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있어요. 눈에 안 보여요. 바이러스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소도 넘어지고 돼지도 죽고 닭도 폐사하고 그래요.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안 믿어진다고 다른 사람이 믿는 게 가짜냐? 사기꾼이냐? 아닙니다. 내가 안 믿어지지만 다른 믿는 것은 뭔가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나는 그걸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좀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함께 예수 믿는 대회에 동참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먼저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 믿을까요? 어떻게 믿을까요? 첫째로 여러분 보면 로마서 10장 17절에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알리라.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교회를 하게 될까요? 들어서 그래요. 말씀을 들어서. 누군가에 들어서. 여러분은 지금도 가장 한 것도 들어서 오신 거예요. 들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기냐?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들으니. 왜? 말씀이라는 것은 능력이기 때문에 자꾸 들으면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가 무엇을 하셨는가? 그에 대한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해요. 그래,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저도 안 가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중학교 3학년 때 그 받은 충격이 너무 커서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계속 저한테 찬송가 성경도 사가지고 선물도 주고 가자 해서 간 거예요. 가서 들었어요. 또 갔어요. 또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뭐야?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마음이 그래요.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다. 제가 믿었으니까. 물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여러분 다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을 닫아놓고 있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시간에 20분밖에 안 하지만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믿음이 생길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 뭐냐? 두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믿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원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성령님이라는 분이에요. 고린도서 12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줄 아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영이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세요. 말씀을 잘 들을 수도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분이 도와주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내 생각으로는 안 부족한데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실 때는 마음을 감동을 주셔요. 오늘도 여러분 오실 수 없었지만 친구의 권리도 그 마음에 올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나중에 신앙생활 가지고 와서 믿어오면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지게 되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져요. 여러분 깨달아져요. 그건 뭐냐? 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걸 그래서 선물이라고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의 은혜에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이 뭐냐?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걸 은혜이고 선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 은혜의 선물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교회에 오신 늘푸른교회 성도들 모두도 그런 선물을 받은 거죠.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고 싶은 거죠.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나갈 때 모두가 여러분 귀한 선물을 받길 바랍니다. 선물을 받으려면 여러분 주는 분에 있고 받는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는 분의 의지가 있어요. 주는 분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하셔요. 할렐루야.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안 받겠어? 그러면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난 안 받겠어. 오늘도 여러분에게 제가 기념품을 만들어드렸어요. 그런데 난 집에 있어. 안 받겠어. 그럼 못 받는다. 그러나 여러분 받아야지 하고 받으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사모함으로 오늘 주님이 주는 하나님의 내가 믿어 잘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선물을 준다니까 내가 받아야지 하고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안에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모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선물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목입니다. 읽어보기 시작. 신앙생활 무엇이 다를까요? 자, 하나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요?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고 사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사이에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얼굴에 쓰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많이 신앙생활하면 제가 느껴요. 저 사람은 믿는 사람 같구나. 저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같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있지만 얼굴에 쓰여있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금방 천사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23년 목회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분명히 달라요. 아멘입니까? 아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믿을 이유도 없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설명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달라요. 생명이 달라요. 여러분 계란이 있어요. 계란 두 개가 있어요. 계란이 있는데 두 개가 있는데 계란 두 개가 서로 깎으면 차이가 없어요. 섞어놓으면 구분이 안 돼. 똑같은 계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계란을 수탉이나 암탉이를 21일을 품으면 한쪽은 병아리가 나오고 한쪽은 썩어요. 굶어요. 그 차이가 뭡니까? 한쪽은 생명이 있고 한쪽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것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무정란이라고 그러고 생명이 있는 것을 유정란이라고 해요. 유정란은 여러분 21일 지나면 병아리가 나와요. 무정란은 금방 터져요. 사람의 생명은 70에서 80이에요. 평균이. 그러나 요즘에는 평균이 들어서 100세 시대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모두 죽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입니다. 배웠든 못 배웠든 누구나 예외 없이 죽어요. 물론 올 때는 순서 있지만 갈 때는 순서도 없지요. 살다가 죽고 많은 생명을 뭐라고 그러냐? 성경은 육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는 살아있지만 잠깐뿐 아니라 그 영혼은 죽어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을 말씀을 보세요. 읽을 말씀 속에는 믿는 사람 속에는 또 다른 생명이 있어요.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을 지키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는 자는 영생을 얻어두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뭔가 얻은 거예요. 영생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 약속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성경에 잠깐 보겠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죽어도 산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받았나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생이니라. 요한에서 5장 11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렇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도 있고 생명이 없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겉은 똑같은데 저 사람은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없어요. 무정란처럼 유정란처럼. 이게 다른 거예요. 나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고, 믿으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을 어떻게 같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틀리죠. 두 번째, 지식이 달라요. 지식. 물론 이 지식은 영어나 수학이나 과학이나 학문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식은 자기 자신의 뿌리를 아는 지식, 근본을 아는 지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더불어 연구해도 도무지 알 수 있는 인생에 관한 질문이에요. 인생에 관한 질문.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관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질문이 종합하면 5가지예요. 5가지.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인생이 어디서 왔냐? 어디서 왔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지? 두 번째, 인생은 왜 죽음이 왔을까? 인생은 이 땅에서 늙고 병들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결국 고통 가운데 죽어야 하는가? 죽으러 왔는가? 죽음이 왜 왔는가? 세 번째, 어떤 인생은 이런 병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이 죽음에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네 번째,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는가? 도대체 내가 세상을 사는 이유를 뭐지? 내가 왜 왔지? 왜 이웃지? 그저 먹고 자고 똥 싸다가 무덤으로 가는 건가? 무엇 때문에 사는? 내게 살게 한, 내가 사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마지막은 뭐냐?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죽으면 끝인가? 또 다른 세계는 있을까 없을까? 이 질문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 답을 어떻게 찾아요? 이 질문은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 대답을 하기 거북합니다. 왜? 여러분, 그것을 해결할 기도 없는데 오히려 물어보면 불쾌할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걸 모르면 화내죠. 그러나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왜? 성경 속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영적 교과서예요. 인생의 출발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 위해 다 죽으셨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을 뿐 아니라 살아나셨고 지금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이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 글자로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명확하게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된 인생의 기쁨은 뭐냐? 내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사는 이유가 뭔지를 알고 사는 사람은 기쁨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간다 할 때 뭔지도 모르고 어디 가는지 모르고 그냥 차에 태워가지고 그냥 간다고 해서 얼마나 답답해요. 내가 갈 목적지와 방향을 모르고 가면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를 믿으면 그 길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을 모시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제가 그걸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자, 세 번째. 성령이 계셔요. 이거냐. 영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성령은 뭐냐? 보혜사예요. 보혜사. 보혜사는 돕는 자, 변호자, 위로자, 안내자라는 뜻이에요.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 스스로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옆에서 주변 사람이 도와주긴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결국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지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 인생을 내 혼자 책임질 수가 있느냐? 스스로 내가 운전할 능력이 있느냐? 정확히 따져보면 없습니다. 너무나 인간은 나약해요. 여러분, 거짓말도 잘하고 이기적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벌고 힘 있을 때는 내가 혼자 다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날 찾아오는 큰 문제 앞에, 절망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왜냐하면 돕는 분이 계셔요. 도와주는 분이 계셔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은 그냥 잠깐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늘 도와주세요. 늘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늘 우리를 격려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뭐라고 하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뭐라고 하냐? 성경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는 진령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 속에 계시리라. 세상에서 이 성령을 몰라요. 그런데 그분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다. 함께 있다. 그리고 그분이 어디 계시다? 너희 속에 있다. 믿는 사람들의 속에 있다. 내 마음속에 있다. 내 삶 속에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신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은 다 떠나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어요. 다 떠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떠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일을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저는 그의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최고의 선구는 성령님이시죠. 성령이 내 영혼이기 때문에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다르죠. 여러분, 제가 누리는 이 축복을 나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누리기를 바라고 있어요. 바라고 있어요. 제가 19살에 인천에 왔어요. 19살. 그때 19살 인천에 딱 왔을 때 그때 쟤는 폐결에 걸려있었어요. 절망했죠. 그래서 아마 또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인천에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모네 알았었는데 이모님이 좀 모르고 아무도 없는데 뚝 떨어졌어요. 형만 믿고 갔다가 형은 시골에 내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19살부터 지금 50대 중반을 넘어가는 데까지 저는 주님만 믿고 살았어요. 할렐루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고 한 번도 저에게 뭡니까? 저의 마음속에 한 번도 저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집사람 마치 저희 집사람은 더 그보다 일찍 3년 일찍 집을 떠나서 왔어요. 똑같이 오늘까지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누리는 이 축복을 난 여러분도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뭐가 다르냐? 죽음이 달라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죽어요.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저도 죽어요. 여러분도 어느 날 그날이 찾아올 겁니다. 똑같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뭐냐? 목사는 얌전히 죽고 여러분은 고통에 죽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어떤 죽음을 맞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과 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무엇이 다르냐? 무엇이 다르냐? 죽음 이후의 삶이 달라요. 믿는 이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이에게는 심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건 안 믿건 성경 말씀이나 틀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도 복된 죽음이 있고 비참한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사고 나서 죽는 게 비참한 게 아니라 어떤 죽음이 비참한 죽음이냐? 계시록 14장 13절에 있어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있는 소리를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시골을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닮이라 하시니. 복 있는 죽음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죽음이 복될 수 있느냐? 그것은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이 복되다. 그것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고 천국의 시작이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그가 하나님께 맡은 바 평생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후에 천국에서 받을 하나님의 주실 상급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너무나 많은 죽음을 맛보았고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그때마다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죽음을 통과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장례를 할 때마다 저는 그것이 장례식이 아니라 천국 입성식이다. 천국 입성 예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를 할 때마다 영광과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큰 슬픔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기 때문에 슬픔이지만 그 슬픔 중에도 위로가 되는 거 있고 소망이 되는 게 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분들은 소망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죽음이 무조건 불행한 게 아닙니다. 정말 죽음이 불행한 것은 뭐냐? 죽음 너머에 천국이 있는 걸 모르고 죽음 너머에 지옥이 있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불행하다는 것이죠. 죽음 너머에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너머에 들어가지 못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죠.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뭐가 불쌍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만나지 못해서 섭섭하긴 하겠죠. 그래서 저는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가슴 아프고 불쌍한 것이죠. 지금까지 믿고 계시는 분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믿고 계셨던 분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다르다. 자녀답게 사십시오. 예수님 사람답게 사십시오. 여러분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예수님 나온 사람은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죽지 마시고 째째하게 믿지 마시고 여러분 차원이 다른 인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부심을 좀 없다고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는데 뭐가 그렇게 기죽고 살아갑니까? 어깨 펴시고 당당하게. 처음 오신 분들, 믿지 않으신 분들 여러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건 이렇게 다릅니다. 3개월 동안 여러분을 모시고 싶어서 제가 여러분 정말 애를 썼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애썼습니다. 정말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은 함께 그 길을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라 동행하고 싶어요. 선택은 이제 여러분 몫이에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믿기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예수를 믿고 바라보시면 여러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백성이 됩니다. 새 생명의 주인공이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믿고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